사람이 살아가면서 우울할 때가 있는데 왜 우울해지냐 하면 믿을 사람이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우울해집니다. 이 환경이 계속이 되면 우울증에 걸리지요. 나는 버림받아서 나는 마음 둘 곳이 없어.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 좌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을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 뿌리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울사도처럼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거기에서 사랑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족하는 사람이 행복을 노래하더라고요. 그러나 좋은 환경에 거하면서도 자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찡찡대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늘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있는 그 자체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그 자체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며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신비스러운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은 서로 지체다 그럽니다. 여러분, 지체는 공통 누림이에요. 같이 누려요. 그리고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체 같이. 팔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픈 거예요. 이가 아프면 온 전신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지체는 서로 협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 간에는 참 은사대로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즐거워한다 그랬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팔씨름 해가지고 한번 이겨보세요. 힘은 팔이 썼는데 영광은 누가 받지요? 모든 지체가 받아요. 노래 잘해서 또 무슨 크게 상을 받으면 입만 받습니까? 온 몸이 받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은 중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맺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병 고침을 은사받은 사람도 필요하고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 우리 인체의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코에 있는 코털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 보면 한 분도 교회 필요 없는 분 안 계셔요. 여러분 우리 지체 속에 다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지체에 암이 붙어버렸을 때 그 부분을 잘라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다 필요하지만 잘못된 사상에 붙잡히면 하나님이 이렇게 암 걸린 지체를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징계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사를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라는 말을 하죠. 로마에 가서 많은 동족들을 청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다른 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간 건 아니에요. 날 예수 전하님 전하다가 간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쪽에는 이상한 질병이 돌기 때문에 그로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IS라고 하는 사람 그 단체는 또 일어나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불사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시대 속의 암입니다. 암은 자기 육체 속에 들어와서 그 좋은 세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해. 죽여요. 그러면 이 암은 뭡니까?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암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암은 살아남습니까? 그 역시도 육체와 함께 불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의 역사나 암들은 자기 죽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자꾸 죽이는 운동을 하는데 선한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그곳을 살리는 운동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이 사람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멸류관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탁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왜 주 안에 서라고 했을까요? 집 짓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모래 위에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세요. 반석이 나올 때까지 파세요. 기초를 잘하세요 하는 것처럼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 서세요. 말씀 안에 서세요. 말씀 안에 서야 음부의 권세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 안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라는 말이죠.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를 안 세우면 음부의 권세에게 진다는 얘기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위에 신앙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행하는 자는. 듣기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 듣고 잘 듣고 행해야 된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요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은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악령들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들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삽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기쁨이요 멸로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성도들을 보고 행복했던 행복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거 잘 못 느낍니다. 개척하고 힘들었을 때 한 번, 두 번 성도들이 불어나고 오래 장기 결석하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나오는 사람 보면서 눈이 번쩍 떠져요.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바울 사도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 바울 밑에서 함께 협력을 하는데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능 있는 사람보다도 화합과 평화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화합과 통합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 잘난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합하는 거예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성도도 모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빌립보서 5장 2장 5절에서 8절 보면 바울 사도는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거든요.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사람 속에 들어가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혔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는 낮아지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처럼 낮아져서 누가 짓밟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만났습니다. 니고데모가 나왔더니 니고데모를 만나서 중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죠. 백부장이 와서 부탁을 할 때 그것도 들어줬죠. 십자가 졌을 때 강도도 예수님에게 말을 걸을 때 메아리가 있었어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사람을 가려서 사귀지 말자는 거예요. 높은 데 있는 사람이라고도 겁내지 말고 낮은 데 있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도 없은 여기지 말고 예수님처럼 두루두루 사랑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기를, 넓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센병자가 있을 때라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높다, 큰 고기다. 여러분, 교회는 큰 고기도 없고 작은 고기도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동일하고, 저 공산당들이나 뭐 잘못된 사람들이나 우리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다 구원시킬 대상이에요. 아멘 해도 괜찮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 가려서 사귀지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는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에 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사랑을 얘기한 다음에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만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도우고 도우라는 부탁을 하죠. 멍에를 같이 한 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얘기를 하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라. 여인들을 도우라. 우리 교회 같으면 교구장을 도우세요. 전도인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앞선 사람을 여러분 도우세요. 기도로 돕고 말로 돕고 환경으로 돕고 도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같이 멍에를 같이 한 자에게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누굴 도와야 되느냐? 방송을 들을 때도 어떤 방송을 들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을 도와야 되느냐? 생각을 하고 도와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더욱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돕되 주의 일 하는 사람을 더 도와라. 여러분, 도움 받으시고 도울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이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자기 있는 육체와 조직을 깨버립니다. 한 아버지가 자녀 때문에 고민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앞뒤를 읽어보면 이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가끔 가다가 간질로 넘어지는, 불도 모르고 물도 모르고 그냥 넘어져요. 가만 넘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정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귀신은 자기가 들어가 있는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면 어떤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을 파괴시켜요. 가족이 가정을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또 성도라고 하면서 자꾸 교회를 헐뜯고 파괴시키려고 해요. 성도들을 떨어뜨려. 그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으면서도 대한민국 좋게 안 하고 엉뚱한 나라 좋게 하는 거, 그거는요 사탄의 역사예요.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어떤 그리찬들을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의 지체는 자기 지체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보면 알잖아요. 귀신의 행위는 육체와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에 보니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을 보호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야 돼요. 남편이 다른 남자하고 둘이 막 싸울 때 누가 잘못했어? 객관적으로 서면 그 부인 아니. 어떻든지 자기 남편 보호해. 그게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교회를 보호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자기도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분쟁케 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이단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도와주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같이 상 받는 것.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야 될 사람이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도와라. 그러면 그레멘들을 도우고 여인들을 돌면 너희도 그들이 받는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자들아 다 복받는 사람하고 함께 복받아라 라고 하는 바울의 사랑의 동기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누가 기록이 되어 있느냐? 계시록 3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 입은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 그러면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계시록 20장 12절도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앉아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같이 봅니다.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기록된 대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을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의 일 하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도우는 사람은 함께 상을 함께 받고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사람들을 돕고 도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기뻐하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가 끝나면 나의 보배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을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며 기뻐하며 멸루간 나의 보배여 주 안에 서세요. 주의 마음을 하나로 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 돕고 도우며 하늘에 예비된 상급 받는 일에
동참합시다. 가을의 들녘에 풍성한 열매 맺는 나무 되어 농부의 사랑 입는 웃음꽃 피우고 행복한 들녘 함께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돕고 도우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